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면은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나는 제자인가 관중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1년을 지나왔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1년을 관중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대답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뒤돌아보면은 내 마음의 만족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만족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찾아와서 그 왕을 치료하려고 했지만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의사가 찾아왔는데 명의가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왕에게 진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약재를 내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속옷을 갖다가 입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하들을 풀어서 가장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전국만 곳곳에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많은 신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행복하다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과의 어떤 다툼이 일어날까 경쟁을 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고민했고, 인기 있는 사람은 자기 인기가 하락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산골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노 부부가 정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움막집에 쓰러져가는 움막집 속에서 밤에 희미한 등불을 켜놓고 두 사람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두 부부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나는 아주 만족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 뒤돌아보니까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집 속에서 살면서 그들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하가 옳다 됐구나.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의 속옷만 얻으면은 왕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출세의 길이 열렸구나 하고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지금 왕이 병이 들어있는데 그 왕의 병은 가장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당신들의 속옷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부가 눈이 둥그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지금까지 속옷을 따로 입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신하가 이 세상에는 만족과 행복을 찾아내는데 행복한 사람은 부유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라. 순전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하여서 보라 내가 너희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공고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순결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쳐다보면서 욕하고 흉보고 저 사람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상대방 약점이 있을까요? 나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약점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은 감추어지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은 또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남의 약점만 보면은 그냥 흉보고 욕하고 헐뜯으면서 내 잘못은 그럴 수 있지 그걸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남을 흉보는 데는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좀 어리석고요.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좀 덜 떨어진 사람.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향하여서는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지혜롭게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왜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악한 사람이 잘 되더라. 남을 속이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내가 순전하고 정의로 행하고 공의로 행하고 내가 정직하면은 나태하고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혼의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남들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 똑같으니까 그냥 비교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조금 잘못하면은, 저 인간 저거 예수 믿는다는 인간이. 저 인간이 교회 나간다며.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남들에게 더 배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는, 나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 우리의 손짓, 우리의 언어는 부드러워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영혼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그냥 평지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다는 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 보십시오. 자기네는 욕도 하고 뭐 음담패설하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요,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 인간이 저 교회 다니는 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다. 정말 형편없어요? 같이 분위기 맞추려고 농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은 그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영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요즘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학교 입학하는데 위조했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뭔 허위 이력서 썼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안 쓰고 사나요? 그런데 우리는 썼다 할지라도 누가 언론에서 떠들지도 않아요. 왜? 드러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게 되면은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을 어떻게 그렇게 꼼꼼히 기록해 놨는지 우리는 다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빛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와 같이 우리 이력서 하나 쓴 것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나와 여러분들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하, 내가 1년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뭘로 구원? 땅끝까지 이르러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된 나와 여러분들은 어둠이, 검은 점이, 어떤 점이 하나라도 나타나면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똑같이 위반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옆 사람들은 위반을 해도 말을 안 해요. 나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화살, 나에게 들어온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어쩌면은 감사, 축복의 일이라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남을 원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사람들하고 모이면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토론하기도 하고요. 욕도 해요, 막. 내가 강대상에 있을 때는 대단히 욕도 안 하고 뭐 점잖은 사람 같지만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욕도 하고요. 흉도 보고요. 그런데 그걸 다 하고 뒤돌아, 그때 할 때는 막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와서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 2021년 12월
26일까지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라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살았던 모든 삶은 어둠이었지만은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코로나가 마치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육신의 열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의 사탄의 무리 속에 섞여서 살게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멸하고 영이 살아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그날 나와 여러분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희망이 뭐예요? 우리가 아파트 넓혀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오히려 큰 집 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꿈은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부자 되고 큰 집 아파트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님의 앞에 섰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은요, 불쌍해요. 그냥 학원 갔다가 또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그런데 그게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만큼 했습니까? 솔직히 학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냥 밤 몇 시간 못 자요. 몇 시간. 나 애들 보면은 존경스러운 게 목사인 나보다 걔들이 잠을 더 적게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대학 들어가기 위한 일. 근데 대학만 들어가면은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하나요? 안 해요. 일부 내놓고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고학 끝나면은요, 취업을 하려고, 자기네 목표가 뭐예요? 취업하려고 하는 목표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우리의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자랑스러워라.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으니 알죠? 하나님 마음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이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키우면서 속 썩이는 놈이 있어요. 어디 가면 대우도 못 받고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면은 그 아들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가슴 한편에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아들이요,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남한테 훌륭한 존경을 받는 그런 아들이라 그러면요, 괜히 내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괜히 나가서 내 아들 이름을 자꾸 이야기해요. 걔가 내 아들이라고, 걔가 내 딸이라고, 내가 걔 아빠예요 하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살았다면 지금부터 새롭게 바뀌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예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2000 몇 년도, 예를 들어 3000 몇 년도, 아니면 내일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에게 그날이 딱 주어져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은 그날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양심이 있으니까 한 1년 전부터, 아니면은 한 달 전부터 그때 가서 막 회개하고,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하면 될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는 삶, 원망하지 않고 준비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